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갑절이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여러분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안양지방의 교회 성가대들이 다 와서 찬양대라고 이름 바꿨는데요,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비전교회 예배 환경 개선을 위한 찬양 축제라고 써붙여 놨는데요, 우리 지방 내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섬기고 돕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도 다 같이 오셔서 이 찬양제를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꼭 온다고 그러고 안 오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찾아요, 제가 왔나 안 왔나. 근데 손님들이 와서 많이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와서 같이 그 찬양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야 우리 잔치가 되잖아요. 오늘 찬양대가 좀 늘어났죠? 아마 저거 준비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이보다 더 많아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데려가는 거야 사실은. 근데 교회 찬양운동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브엘세바의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2주 동안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모리아산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100세야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번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으려고 간 그 아브라함의 좀 너무 심한 모험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시작된 얘기를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요, 22장 19절에 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갔다. 같이 데려갔다가 놔두고선 아들만 데려갔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거주한 곳이 브엘세바이기는 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생명의 위협을 한번 받았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나, 오늘 이삭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대 신앙을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은 시작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실제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16장인데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21장부터 35장까지 그 이야기가 있지만 계속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좀 그 아버지나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거기 섞여 있어가지고 이삭만 갖고 편성하기에는 이 15장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 이제 세 번째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또 37장부터 50장까지 그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것도 야곱 중심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은 시작자니까 또 모험을 했던 사람이고 아들 100세에 얻은 것도 신기하지만 그 아들을 번제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좀 제정신은 아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건 맞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맞는데,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세 번째 야곱도 운명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가 동생이라서 축복받을 수 없는 형이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운명을 바꿨던 사람이죠. 물론 아주 꾀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였다는 점에서 이 성품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큰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 마냥 이 야곱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으로,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에 비하면 할 얘기도 많지 않고 이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는다는 뜻이거든요. 100살의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한 번씩 웃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 끝났어요, 우리. 그래서 웃었는데 나중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의 어머니 90대 된 사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삭 자체에게는 그게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하이, 그런 일이 어딨어라고 웃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웃음의 사건이 그 가문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행동 반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저기 우르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다 따라 올라가서 저 북쪽에 있는 하란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내려오는 큰 여행을 했던 사람이죠. 또 이집트까지 가가지고선 기근 때에 생명을 모면하고 다시 돌아왔던 아주 역마살이 정말 삐끼친 사람같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야곱은 어떤가요? 세 번째, 야곱도 형한테 장자권을 자기가 속여서 취한 것 때문에 형이 그 동생 대신 축복받은 녀석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형 칼을 피해갖고 도망을 또 하란까지 가요. 꽤 먼 거리인데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삭, 두 번째 이삭은 별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나안 안에서 주로 있었고, 지금 전쟁이 나 있는 가자 지구, 이 팔레스타인 쪽 그런 정도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그의 인생이 사실은 너무 소중한 인생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고 야곱은 147세를 사는데 그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180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우물 파는 이야기나 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이삭에게도 사실은 굉장한 위기도 찾아왔고 시간이 긴 만큼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건이 정말 소중하고 지금까지도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것 같지만 그 사이에 껴있는 것 같은 낀새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중간 정거장 같고 무슨 디딤돌 하나 놓은 것 같은 사람인 이삭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통전시키는 가장 소중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이벤트를 막 벌리고 화려하게 장자 많이 붙여서 내가 이런 장도 했어요, 자기의 캐리어를 소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낀 세대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가 없이는 전통이 이어질 수 없는, 온 몸으로 그 가정을 세워나갔던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셋입니다, 셋을 새겼습니다 그러죠. 하나 둘 셋 그러죠. 셋 할 때 딱 찍잖아요. 그래서 숨 참고 있다가 그때 살짝 웃고 그러죠. 네. 그때 보면요, 하나는 시작이니까 중요하고 셋은 찍으니까 중요한데 둘은 그냥 쉬는 박자처럼 준비시키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 셋 하면 안 돼. 둘을 해야 돼요. 네. 리듬이 있잖아, 리듬이. 음악을 해도요, 강박자가 있으면 약박자가 있는데 약박자를 잘 처리하지 않고 강박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 약박자를 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강박자의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좀 재구성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100세의 아버지와 90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요. 어디서 태어났다고 정확히 얘기하진 않는데 어떻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실현시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25살 물음표에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모리아산에서의 제사,
사실은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세 번째는 그가 127세에 된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그가 37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소천돼서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고 마므레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서 3년 후인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른 지도, 아침에 안 보여준 지도 하나 보여주시죠. 저기 오른쪽 좌측 위에 보면 동그랗게 빨간 거로 제가 써놨는데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써놨는데, 그 동그라미 속에 보면 하란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저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저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거길 거쳐서 내려왔고, 성경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종을 보내서 거기서 사람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저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그 지역에 가서 구해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의 가정의 족보를 좀 보시면요, 표 보여주세요. 족보요. 예, 위에 데라가 있고 아들 셋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란은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아브라함과 나홀 둘이 남아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래 살면서 아이를 늦게 낳기도 시작했고, 그 자기 몸에서 자기 아내에게서 난 사람이 이삭,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맨 왼쪽 줄에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되는 나홀에게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8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막내가 부두엘이라는 사람이고, 부두엘에게서 저기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리브가라는 딸이 나오고, 그 동생, 누이의 동생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하고 라반을 보면은 이제 외삼촌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게 저 리브가하고 저 이삭이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또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어서 라헬과 레아인데,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야곱은 거기 가서 저 두 여인을 다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리브가가 오게 될 때 이삭은 저 남쪽에 있었습니다. 지도 하나 더 보시면요, 이삭이 살아왔던 그 움직였던 지역을 좀 더 크게 보여주세요. 4개 중요한 지명이 나오는데, 오른쪽 가운데쯤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를 장례했던 그곳이고요. 거기서 왼쪽으로 좀 내려오면 브엘세바, 오늘 보려는 곳이고요. 거기서 더 왼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브엘 라헬로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살아계신,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이름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대비시켜서 창세기 26장에서 읽는 두 지명은 바로 저 그랄과 저 브엘세바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에요. 리브가와 결혼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두 아들이 한꺼번에 태어나오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붉고 털이 많았다고 그랬고,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쌍둥이가 나올 때 보면 하나 나오고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는데, 아예 나올 때 형 다리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발꿈치라는 뜻이 야곱입니다. 꾀가 많고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잘 아는 게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나도 보니까 그 형은 이제 그 사냥을 좋아해서 활동적인 사람이죠.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아유 고생했으니까 배가 고파요. 근데 집에서 마미보이처럼 엄마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요리하고 있는 동생 녀석이 있는데, 그게 냄새를 살살 풍기는데 팥죽 냄새가 나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됐다,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장자의 명분 그런 건 나한테 뭐 유익하냐, 빨리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고, 배고프다고 그 얘기하거든요. 그때 야곱이 아예 도장 찍습니다. 형 분명히 얘기해, 내게 맹세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야 내가 팥죽 줄 거야. 그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25장 34절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사실은 팥죽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의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이것을 성경은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긴급하게 찾아온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아니, 중요하고 긴급하면 누구나 하죠. 그죠? 근데 별로 안 중요한데 긴급한 게 있고요. 중요하지만 별로 긴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등합니다. 야곱에게는 장자권이 중요해요. 그것은 에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거, 이건 중요한 걸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긴급한 얘기로 하면 배가 고프니까 팥죽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결국 자기 형의 축복을 대신 동생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75세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랄과 브엘세바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흉년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삭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는 60살에 낳은 아들이 두 쌍둥이 중에서 형 에서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하필이면 해쪽 속인 이방인들하고 자꾸 결혼하는 통에 아버지 엄마가 그 결혼 때문에 근심이 많았다.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저 26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160세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축복할 준비를 하라고. 사실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죠. 그럴 줄 알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을 좀 해가지고 와서 음식을 잘 차리고 내가 먹고선 축복할게 그랬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선 이삭이라는 놈이 나타났는데, 에서라는 놈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것은 엄마 리브가가 작전을 써가지고 동생을 형처럼 분장시키고 엄마가 준비해 놓은 음식을 갖다 먹인 거예요.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그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에서를 부르죠. 에서가 자기가 에서라고 하는 음성이 나타나는데 음성이 좀 다른 것 같아. 처음에 들은 것 같고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져봅니다. 예? 근데 엄마가 그걸 다 이렇게 뭐 털이 있는 거 이런 걸 다 이렇게 치장을 시켰는지 그것도 형인 줄 알아. 그래도 또 이상하니까 네가 정말 에서 맞냐 하면서 이리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냄새까지 맡아봐요. 근데 형이 쓰는 스킨을 발랐는지 이 사냥하는 사람의 냄새를 나게 해가지고 아버지 완전히 눈속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이삭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못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 태에 두 아들이 있을 때부터 리브가는 그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된다는 거. 축복하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게 진짜 축복이죠. 우리가 원수 갖고 저주하는 거 그것도 작용은 해요. 내 스트레스는 풀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게 진짜 저주 아니에요?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도 주셨던 이야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그게 축복이에요.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은 무교회 운동의 창시자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이나 김교신 씨나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저분이 저주에 대해서 그런 표현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저주,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있다면 아주 몹쓸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서 망했거나 또 믿었던 사람에게 등돌림 당하고 배신당하는 거, 그게 저주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면서 진짜 저주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만하면 믿을만 한데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기를 원한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그게 버림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저주스러운 것입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저주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되지 않아. 네? 성경 지식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감동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고갈된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보면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뭘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원망스럽고 분하고 한이 맺히고 눈에 흰자위가 더 많아지고, 네? 바로 보질 못해. 네. 그리고 눈물만 흘러요. 근데 이게 회개의 눈물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억울해갖고 우는 거 있잖아. 그러니 삶의 일기를 쓰다 그러면요, 오늘은 이래서 기분 나빴다, 오늘은 저 사람하고 싸웠다, 오늘은 두고 보자 뒤끝 뿌린다, 이게 계속 쓰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바르게 쓰지를 못합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감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죠. 감사의 눈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앞서가신 은혜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은혜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저주에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어서 내가 너 저주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신다,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삶 자체를 패러다임을 바꿔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시고 나로 인하여서 만인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 축복된 자리에 서는 거. 이 축복을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하고서 20년 후에 이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26장에 있는 말씀을 이삭의 삶에서 특별히 꺼낸 이유는 거기에 이삭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 살짝 지나서 그 옆에 있는데 거기가 그래도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푸르러요 색깔이. 예. 그리고 목초지라고 보여지는 곳이고 농경 문화가 거기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속하는 그랄 지역으로 이삭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26장 2절에 나오는데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 때 했던 것처럼 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마,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딘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또 지시하시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가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면서 하신 축복이 26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네가 그 땅 그랄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곧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랄 땅이.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왜냐? 아브라함이 내 말 순종했잖아. 또 내 명령, 내 계명, 율례, 법도를 다 지킨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그와 한 약속을 그 자손인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다른 사건들이 있죠.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사라가 이뻐서 그 여인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말했던 그 사건, 똑같이 여기서 또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2번 했는데 이삭은 그랄에서 1번 했어요. 누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여서 아내라고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서 이런 해결이 됐는데, 거기서 일어난 결과를 보니까요, 12절에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마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심었던 뭐 한 섬 나오는 땅, 쌀 한 섬 나오는 그 땅에서 100섬이 나왔다는 거예요. 농사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네. 저런 거 있다면 아마 노벨상 탈 겁니다. 지금처럼 식량이 부족한 지구가 점점 돼가는데, 근데 이삭의 이야기를 12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 땅, 그랄에서 농사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얻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막 왕성해지는데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재벌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졌다. 정말 큰 사업의 사업가가 된 곳은 바로 그랄입니다. 블레셋, 거기 가서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종이심이 많아지기까지 그렇게 큰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죠. 그래가지고 저 사업을 망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물을 마르게 하면 된다 싶어서 우물에다가 자꾸 메꿔놔요. 우물이 나와서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그 물을 못 먹게 만들고, 그래서 우물 가지고서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은 떠나라. 그래서 다시 자기네 집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하는 말,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떠나라고 하면서 결국 그 우물의 그 문제 때문에 에색, 또 신나,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거기 결국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요, 그리 축복이 그 그랄에 있을 때만큼 많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전히 들어있어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도 이삭은 25절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삭의 종들은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24절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축복이에요. 또 네게 복을 내가 준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 3가지 말씀하세요. 뭐 기업해가지고 갑자기 뭐 100배를 벌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걸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이 그렇게 외웠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어떻게 하느냐 그랄이냐 브엘세바냐 중요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 그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만안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하세요. 저는 신방 가면 가정예배 권해요. 이 가정에 가정예배가 있습니까? 우리 집엔 나 혼자 믿어요. 그럼 혼자 큐티 하세요. 예?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저는 어려서부터 제 선친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을 자격은 아침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만 준다. 예. 아침 예배 10분도 안 걸려요. 다락방이라고 조그만 책이 있는데 그거 훅 읽고 기도하고 끝나요. 그 앞에 찬송한장 부르고. 찬송 부르면 자다 말고 다 일어나서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아침 없어. 예. 근데 밥 먹으려고 그래서 밥도 싫다, 난 피곤하다, 잔다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제가 이 가정의 구성원인 이상 그 예배의 자리가 밥보다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 팥죽보다 장자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목사가 돼갖고 벌써 40년 목회했잖아요, 저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정에 가서 이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나님의 번성의 길에 있어야 합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날 무슨 말씀 읽었는지 어떻게 기억해요? 그것도 하루 갑니까? 몇 초 후에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거는 기억해요. 네. 어떤 날 주신 말씀, 어떤 스토리 하나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예배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랄에서 그렇게 번성했었는데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브엘세바가 왔는데 와 보니까 오늘 보면 다음에 보면요. 그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에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향하여서 하는 말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날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되 그거 내가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에서 너와 계약을 좀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해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게 되잖아. 또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겠다 선한 일만 내게 행하겠다 내가 평안히 가게 했잖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남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나 혼자 축복받았다고 길길이 날뛰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거 모르면 가짜야. 결국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돌려보내게 되는데 서로 맹세한 다음에 평안히 돌려보냈다. 그 평안의 안자가 만한교회의 안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적당히 타협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예전에 하던 거 그냥 우려먹자.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뭐만 하면 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 된다고 하면 겨룰 것입니다.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삭처럼 웃음이면 웃을 거예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넓히시는 역사. 육신의 번성도 있지만 교회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자꾸 세워나가잖아요. 그 일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혼과 성자 얘기 짧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 대선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벌써 미국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 좋게 보는 일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된 건 된 거니까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영웅 타입입니다.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되고요. 소신이 분명합니다. 네? 그런 대로 전쟁을 일으켜도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긴 다음에
평화가 우리에게 오려면, 평안이 우리에게 오려면 여전히 전쟁하는 게 아니라 성자들이 필요해요. 네. 성자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성자는 이벤트에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서 그의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요. 남들이 그걸 알아요. 요란 떨지 않습니다. 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웃음이 우리에게 오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니는 중에 그랄에서 큰 성과를 얻고 거부가 되었지만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이 감당했던 그 믿음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의 축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번성케 하는 역사가 저희 가정과 가정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셨으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시작되셨으니 주님이 완성이 되어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